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가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어있어 주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계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833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편 44편은 국가적인 단식시로서
고통을 공유하는 민족의 기도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결국 패배한 하나님의 백성은 깊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시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과 기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안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기도의 형태에 세 가지가 있는데 찬양과 감사의 기도, 고백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실제 우리 신앙의 현장만 지켜보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기도를 멈추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더라도 고통 속에 우리의 기도는 짧은 탄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고 원망과 낙심의 고백을 토해놓기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이게 기도가 맞을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오히려 짧은 단말마의 외침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버지 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간구하러 나왔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깊은 한숨이 나오고 그저 웅얼거리는 탄식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시에서도 고통 속에 민족의 기도를 대변하고 있는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할 때에는 마치 한숨을 쉬으며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듯이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지켜볼 때에는 또다시 항변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마치 악보에 있는 음표가 마구 솟구치다가 아래로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기도의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성도가 드리는 탄식의 기도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함을 지르고 단말마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끙끙 앓기도 하고 또 아버지만 부르는 그 기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과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탄식이든 고함이든 신음소리든 간에 우리의 걸러내지 않은 속내를 통해 다 토해내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좌절과 의심의 탄식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의심과 탄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 생각과 관점에서 다 따져보아도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며 삽니다.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풀려지는 게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이 어떤 모양새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짠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형태 세 가지, 즉 찬양과 감사의 기도, 또 고백하는 기도, 또 간구하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기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의 기도를 대변하는 시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이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절에서 8절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시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의 초점은 2, 3절의 내용처럼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전복 전쟁을 치르며 그 땅에 정착했지만 실상은 2절 초반부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것임을 믿는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처럼 그 땅에 뿌리 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칼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과 팔은 능력을 의미하고 그의 얼굴 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르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까? 3절 마지막 문장에서 시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전쟁의 패배와 포로의 고통 속에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기대하자고 권면합니다. 2, 3절에서 계속 언급한 내용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능력도 그의 은총도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포로의 처지에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환경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몰려옵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힘과 방법에 집중하게 되고 불안함은 거기서 비롯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고 병이 걸려서 무기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을 기르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를 지켜내야 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을 받도록 창조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바로 오늘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고 주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이런 면에서 탄식의 기도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을 빼는 기도입니다. 버티는 힘을 빼내는 것이죠. 우리의 원망과 분노가 오히려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는 꼭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런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탄식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여지껏 보존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장차 장래의 평안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탄식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